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제약 그리고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의 모임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단순히 병리학적인 접근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쯤 온 나라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질병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현상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또 소망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준비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까요? 오늘 이것을 2절에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마귀가 사실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그 생각들을 마귀가 그 뒤에서 주장하고 있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 방법들은 비성경적인 것이 많습니다. 가령 인생의 행복을 성공과 명예, 인기에서 많이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인격이나 그 어떤 관계도 사실은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세계관, 그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똑같이 여기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의 모습을 사실은 마귀가 붙잡고 있다, 마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수많은 젊은들이 이러한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에 행복을 주고 안전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인생을 실패한 인상, 루저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에서조차도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 의해서 자녀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말하는 출세가 과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그게 성공일까요? 근데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보다 보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길은 사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고 불행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내 마음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해 나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함과 더러움과 정욕과 욕망과 욕심과 출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스스로도 내 안에 이 솟구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을 억누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던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거슬러 살게 하는 힘은 성령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이것을 또 바울 사도는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자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 선의 기준은 내가 선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선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이루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의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이 선의 기준이 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선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절제함,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정직함, 그분의 신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도 당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거룩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줄은 저는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서 악한 세대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깨어있는 삶이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